여러분 사진에서 뭐가 잘못됐나요? 배에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6명이죠.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은 1명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배의 키는 한 사람이 잡아야 되고 노는 나머지 6사람이 뒤에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배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배라고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배 안에 있습니다. 인천은혜교회 키는 주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가 설정한 목표를 따라서 노를 저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전에 나는 키를 잡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주님께 키를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노를 저어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항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의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2024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2024년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왜 아쉬운 것이 없겠습니까? 실패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도 있고 고비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가 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런 수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물질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건강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은혜요, 바울에게 가장 큰 감사요, 또 바울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감사가 되고 또 가장 큰 자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된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생각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로 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자격도 없는 자였었지만 주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쳐주신 것입니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은혜 안에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 바울처럼 비방자였었고 박해자였었고 폭행자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결정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수군거렸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였다면 나는 주님을 핍박한 자였었고 또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었다면 나는 또 사도 바울처럼 폭행자로 살았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올해 또 하나님은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올해 또 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 또 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일을 할 만한 자로 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임명은 담임 목사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진짜 임명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천은혜교회 장로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장로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또 권사로 집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인천은혜교회 구역장으로 여겨주셨고 찬양대원으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쳐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라고 말합니다. 능하게 하셨다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앞으로도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힙니다. 그러나 가지의 힘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의 힘으로, 나무에서 양분과 또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죽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하고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은혜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사느냐라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고 저것도 우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키를 잡아야 됩니까? 주님이 키를 잡아야 되고, 누가 노를 저어야 됩니까? 우리가 노를 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